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는 절차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일생을 헌신자로 드려야 함과 또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임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일생을 헌신자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나시린이 자신의 서원을 끝냈을 때 그는 지정된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나시린 서원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었음이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에는 나시린이 드려야 할 4가지 헌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것인데 번제물을 태워드리면서 제가 이 나시린의 정한 기간이 끝나지만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계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는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시린으로 헌신하였지만 저는 본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며 또한 나시린 헌신 기간 동안의 여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자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헌신자는 자칫 자신이 대단히 의롭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생각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 라는 마음 때문에 대단히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날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자는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헌신한다고 자칫 교만해지는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헌신한다고 제가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헌신한다고 교만해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것으로 나시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제사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소제는 헌신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성도는 내게 헌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가 무엇이기에 이 헌신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18절에 보시면 나시린은 자기의 털을 밀고 그 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나시린 생활을 마치고 일반 선민으로 환원한다는 공식 표현이면서도 그동안의 헌신을 받아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나시린의 헌신을 마치면서 드리는 제사들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헌신자의 자랑이나 드러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일생을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헌신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과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죄를 사하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새해가 되었다고 복채 안 사도 됩니다. 로또 안 사도 됩니다. 복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 다 준비해 주듯이, 제공해 주듯이 하나님도 그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가 할 일은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보시면 그 복을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이란 복을 시여하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그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집을 방문하든, 또 어떤 교회를 방문하든, 사업처를 방문하든 성도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곳에 복을 내리십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철조망으로 둘러놓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절망 속에 밝은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는 것, 특별한 돌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일생을 헌신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또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아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일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자 되게 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하며 이 땅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